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린 시간입니다.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교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또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멘. 아버지,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똑똑히 들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아주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리고 따뜻하고 좋은 날입니다. 역시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위는 약간은 물러가고 꽃피고 새우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늘 옵니다. 그렇죠. 차가운 겨울 지나면 꽃피고 새우는 봄이 인생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제목은 갖다가 먹어버리라 이 말이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펴놓인 책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죠. 그리하여 펴놓인 책은 천사의 손에서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달 과정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전달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날 2021년 2월 14일 주일날 밤 예배 가정 예배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전달되는 기막힌 방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은혜 받은 사명자가 몇 사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 것이고 고발하면 바로 당국에 체포되어서 큰 곤욕을 당해야 할 때는 불구하고 그냥 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접한 그들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전해줘야겠는데 그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려고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났던 한국에서 나가 사역하는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 우리나라 간 선교사님은 그 사람이 배신한 줄 알고 그 사람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바꾼 그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게 받아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만납시다. 혹시 저 사람이 북한에서 보낸 간첩 아닌가, 나를 체포하려고 온 사람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만나 싶어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자마자 성경책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달라.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야. 내가 전도해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책을 말씀을 줘야 되는데 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됐는데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책 주어서 그 사람 믿음이 커지게 이렇게 목숨 걸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달 과정을 아주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 전화번호 알았을까요? 전화번호를 바뀌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 나와서 전해하던 전화로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기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책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 연락 안 됩니다. 금식기도 하면 기도 끝나 보니까 벽에 글자가 써 있다.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자를 그대로 전해했다는. 그래도 그 글자 전해했더니 새로 바뀐 전화번호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생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 천사에게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 계승 발전되어 믿습니다. 아멘. 갖다가 먹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밝히 드러난 복음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를 먹어야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먹어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달하 하십니다. 복음이란 받을 때는 송이꿀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 딱 꿀에다 발라서 먹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 꿀 마시는 꿀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라고 느끼면서 말씀을 배우게 한답니다. 참 중요한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꿀같이 달게 받습니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너무 흔하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말씀은 너무 등하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에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가정의 말씀이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달게만 하면 좋은데 쓰다는 겁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은혜 받은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쓴 것과 같이 고된 관항이 됩니다. 환난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증가하는 데 따르게 된 박해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쓴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런데 옥토밭에만 결실이 맺지 열매가 맺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특히 돌짝밭은 어떤 맛입니까?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20절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말때 아멘, 아멘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거래하는데 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포기할 수가 많습니다. 저 말씀 은혜 받았는데 저것은 교회에서나 들은 얘기야. 내 삶에서는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맞아도 나한테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면서 말씀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아멘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입에는 달았지만 내 배에 들어와서는 쓰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가 내게 말하기를 11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왜 책이 펴놓은 책인가 어찌해서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려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즉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 구원하기 위해서 책이 펴놓은 것입니다. 다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받아먹고 예언하여야 할 그 펴놓은 책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우리 계시록 10장 7절에 보았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전해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멘을 받았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임금과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 개인에게 구간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세우셔서 명령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먹은 후에는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예언해야 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항복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과 싸우자, 애굽과 화친하자,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자고 하는 에레미야는 그러지 말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바벨론과 항복하자 하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 같아요. 일제 때 이완용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온 백성과 임금과 나라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데 바벨론과 항복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맞습니까? 그래도 에레미야는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힘든 겁니다. 얼마나 핍박당했겠습니까? 감옥 가셨겠습니까? 복음 전도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라 라고 해서 입을 벌리니까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내가 먹은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해라고 하십니다. 그래 또 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려움 당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자신이 먹어야만 합니다. 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달다는 것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 말합니다.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들은 자를 감동시켰습니까? 그 말씀 받고 본인 먼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은 뒤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방언과 이방에 나와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장 말씀은 6째 나팔 제한까지 시행이 되고 7째 나팔 즉 마지막 회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결과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문제 제기의 해답으로 1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복음 전도 외에는 다른 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아멘으로 먹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고 받은 그 내가 먹은 것을 전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들 회개시킬 방도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때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직 전도자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받은 핍박 가운데서 말씀을 전함으로 많이 전도자의 구원에 전도자의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상을 주시고 말씀 받는 영혼은 구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보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가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란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신 영적인 전투요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 헌신과 땀과 눈물과 핍박을 이기면서 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옵니다. 핍박 옵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 내가 은혜 받고 예수를 전해 나한테 핍박 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난 주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다. 요한계시록 말씀했지 입에는 다나 쓰다오랬다. 오 말씀nak 이루어지네. 맞아.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때 한 생명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 뒤에 귀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을 통해 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때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은 그 말씀 내게 머물게만 하지 않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되어서 생명이 돌아온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방송 보는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고난당했습니까? 그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히 임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고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 조심조심해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점점 좋아져 가지고 깨끗하게 코로나 청정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 나라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먹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에는 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쓰는 일이 벌어지지만 은혜 받고 주의 일 잘하면 어려움 다가올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넘어지 말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밭 되지 않고 옥토가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되게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기근이, 전염병이 고난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 예수님 보혈로 충만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 이 방송 보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도 예수 잘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